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어제는 흰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영신여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학교라서 그런지 눈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것도 여러 개 만들어서 한데 모아놓고 사진도 찍고 깔깔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땅에 내린 하얀 눈처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빗속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말을 이어받는 표현인데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또 6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대상은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의 백성이던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7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나날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3번이나 연속해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가 있었나요? 이제 자기 백성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왕이 임하실 터이니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너희의 심령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높아져 있던 것들은 낮아지고 무너져 있던 것들은 도두어서 평탄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겸손과 거룩을 촉구하는 소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즉 그 소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라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3번째 외치는 자가 전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9절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대 전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출전했는데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군대가 거기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 여부가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쟁 승리의 소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며 전쟁터에서 아군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후방의 국민들이 전령사가 그 먼 전쟁터에서 달려와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소식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3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은 산이 아닙니다.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비밀스럽게 전하라고 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드러내어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것이죠.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패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주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빗소금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소금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지나며 주님 주시는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